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과 말씀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피시고요. 연구 범위를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 예레미야 23장 29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전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피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7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8월 9일 일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입니다. 교과서의 질문해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누가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5가지의 상징은 무엇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 이 5가지 상징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시편에는 빛, 예레미야는 불 또는 방망이, 누가복음에는 씨앗, 마태복음에는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행하는 내용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이 선택된 것이죠. 사용된 5가지 상징은 세상과 사람의 실상을 전제하고 계시한 상징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이 세상은 흑암 덩어리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사탄은 흑암의 세력이고 그가 주관하는 세상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흑암의 세상에 어둠밖에 없는 이곳에 빛을 주죠. 그리고 불과 방망이로 흑암의 세력을 소멸하고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반석이 흑암의 세력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어질 씨로 출생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씨, 곧 썩지 않을 씨가 죽은 사람에게 심겨지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죠. 이렇게 옮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생명을 힘있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매일 먹어야 영생이 유지되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아직도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의 빛으로 길을 밝혀서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해야 하고요.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의 몽둥이로 물리치고 불로 사탄 마귀를 사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생명의 떡으로 힘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기능이 성경에 있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으로 예표됨.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가 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온 인류와 자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8월 10일 월요일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면 히브리 1장 1절에서 3절, 4장 12절, 시편 33편 6절 9절을 읽어보라. 이 선고들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서 활동하는 능력이며 만물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담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날로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밥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의 지도로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성경으로 검증된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들은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 이렇게 연구하는 어떤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너무 이설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모르면 그것이 이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완전히 틀린 것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진리의 99%에 1%의 오류를 섞죠. 그럼 그것도 오류가 됩니다. 구별하기 힘들도록 비슷한 것을 사용합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풍성히 하는 능력이 되도록 사용합시다. 그럴 때 사망이 된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제대로 연구하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 재창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제목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 질문해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과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 연구할 때 어떤 유익이 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며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는 사람의 사상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굴복시키죠.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영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사고방식이 영적인가 아니면 육적인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즉 사고방식이 영적이고 성경적이면 거듭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직도 육체에 거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서 자신의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먼저 교인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도 지킬 수 없는 존재,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말씀에 굴복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심으로 무엇보다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대의 유익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대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바울처럼 부르짖고 싶어질 것이다. 매일 그대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 하래요? 매일 하랍니다. 매일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입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과 빌립보 4장 13절 19절을 비교해 보라. 이 약속들은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러한 약속들은 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영광에 풍성한 것을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4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3장 58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믿음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한 믿음이 큰 것은 도대체 뭡니까? 참 똑부러지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하면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명사이고 동사는 피스투오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돈이나 뭐 차키나 지갑이나 이런 거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맡기겠느냐라는 말이 피스투어입니다. 직역하면 너희에게 믿겠느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요, 조금 맡긴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출생하지 않으니까 자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믿음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뭐 좀 이루어 보려고 하갈을 첩으로 취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모두를 전적으로 완벽하게 맡기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베드로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왜 이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의심이 없으십니까? 온전히 다 맡기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삶의 걱정,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사람들,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5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제목은 말씀을 전함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니까 이사야 50장 4절, 전도서 3장 1절,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따르면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특별한 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전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보장되지 않았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서 말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가 달라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달란트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전도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독을 먹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때를 얻지 못한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비대면이라도 전도지 분급이라도 해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진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대들은 주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청중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다. 말씀은 분명하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교회 증언 9권 14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7과 말씀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억적 말씀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